네, 누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살필 건데요. 5장 27절부터 30,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 이제 저희가 살폈는데, 오늘은 사회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로 사람들에 의해 소외당한 레위, 그리고 그 레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단하고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 재밌는데요. 앞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병 때문에, 나병, 중풍병 때문에 소외가 당했다면, 여기는 직업으로 말미암아 소외당한 걸 이야기하고요. 저쪽에서는 환자가 찾아왔죠. 나병 환자도 찾아왔고 중풍병 환자도 자신의,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왔지만 어쨌든 찾아온 거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것이죠. 여기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문이 계속 퍼졌잖아요. 그 소문이 퍼져서 그게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내가 죄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마치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이 제3의 권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나중에 좀 선언을 하시는데, 이 제3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순서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문단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7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왜 나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레위를 찾기 위해서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찾으셨다라는 말은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지켜보셨다,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로 레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의 선택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레위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맞아들인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잘 받아들이지 않죠. 좀 능력 있는 사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사실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의 대상이 된 레위를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칠 사역, 혹은 예수님께서 섬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등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섬기신 거라면, 우리 시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혹은 물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사실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레위에게 이야기하고, 사실 이것은 앞에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거하고 유사하잖아요.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이 없지만, 사실 레위도 나중에 그것에 동참하게 되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세관을 떠나잖아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에게 있어서 그 전에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죠. 근데 그거를 떠났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레위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를 예수님에게서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관심을 두시는 것,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너무 감사해서 레위는 자신을 부른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여러 번 이제 식사 자리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는 이 기쁜 날 혼자 즐길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참 재밌게도 죄인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규정된 사람들이죠.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 저는 사실 이게 낙인 찍힌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9 절에는 이 죄인이란 말이 없지만 나중에 보시면 30 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제 규정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세리 레위는 더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이게 나중에 예수님한테는 골칫거리가 되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를 부르고 레위와 불원거와 함께 교제하셨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 발단이 돼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30 절과 39절 문단 전체는 바로 앞에 보였던 27 절과 29절 레위를 부르신 것과 관련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33 절부터 39 절까지에는 사실 "그들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한 문단으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주제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30 절부터 32 절에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인제 질문을 제기한 것이고, 33 절부터 39 절의 문제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먹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단으로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잠깐 논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 그리고 레위가 초청한 죄인들과 함께 먹었잖아요. 그래서 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왜 니네는 죄인들과 식사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한 것은 제자들을 책임지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비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방했다라고 헬라어가 발음이 이렇게 돼 에곤기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간 우리말에 궁시렁궁시렁 막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불평을 쓸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는 이들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들이 비방한 이유는 뭐냐면 격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정도 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계속 어기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1 절과 32 절에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이런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들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인제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강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비유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재밌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격리시켜야 돼라고 해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격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사명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의인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죄인들을 향해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들이 그은 선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외면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선을 그은 것이 누군가를 격리하고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지만 사실은 내가 그로부터 혹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나눴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제 반대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으니까 왜 금식을 안 해?" 이제 이렇게 인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교 안에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와 함께 그렇게 했었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중보기도할 때 이 금식들을 섞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언제 했냐면 대속죄일 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대속죄일이고 나머지는 각자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에 유별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 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렇게 월요일부터 월, 목 이렇게 이틀 금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금식에 아주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율법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전통들을 깨려고 하고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죠,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주시죠.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 그리고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하객들이 손님으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손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식을 막 한 신랑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때 함께 신랑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즐기고 먹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금식이 필요 없어. 금식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금식은 필요하지. 금식은 좋은 거야. 하지만 금식을 해야 될 적절한 때와 시점이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언제 금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사실 금식할 수 있다."라고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말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곧 금식을 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이 시기는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대가 우리가 때때로 금식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금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금식을 하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 대답을 다시 하시는데, 이것은 유대교 안에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새 옷 조각과 헌옷, 예를 들어서 헌옷에 찢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헌옷에 찢어진 부분을 기우기 위해서 새 옷의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새 옷은 찢었기 때문에 다시 못 입을 거고, 그 헌옷을 새 옷 조각으로 메우면 새 옷 조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옷이 울어버리죠. 그래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원하는 옷, 새 옷도 못 입고 낡은 옷도 못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새 포도주하고 낡은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가 계속해서 발효하기 때문에 팽창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낡은 포도주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자루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물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자꾸 옛 것을 섞으면 두 개 다 망쳐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옷도 마찬가지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시는데, 이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틀, 유대교 오랜 시간 전통이라고 여겨왔던 것을 결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속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은 유대교라고 하는 체계 안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 하나님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좁은 유대교 안에 이걸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면 새로운 길은 매우 손상될 것이고 전통도 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길을 위해서 낡은 유대교의 체계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신앙의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39절인데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똑같이 비유인데 이것도 앞에 두 개 거가 똑같은 비유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묵은 포도주의 입맛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익숙한 거라는 거죠. 근데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되니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려면, 제가 이게 컴퓨터 타자를 치면 이 자판이 있는데요. 워낙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판보다 예전에 훨씬 더 좋은 자판을, 더 빠르게 칠 수 있는 자판을 미국의 해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자판의 이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의 틀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 운동, 이 길을 새롭게 변화하고 바뀌려고 하지 않을 거다.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유대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정시켰다. 유대교 안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들은 결코 길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레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레위를 부르신 것과 관련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적절하게 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 보시죠.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시듯이 교회도 누구나 올 수 있어야죠. 또 누구나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끼리 뭉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특정 지역, 학교, 어떤 직장, 직업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을 긋고 벽을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뭐 교회에 들어온 시기, 원년 멤버다, 청년 멤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도 차별받는 것 옳지 않은데요. 곰곰이 우리 공동체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그 안에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좀 같이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어놓은 선을 계속 없애시죠. 편견과 차별의 담을 허물어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워야 될 선, 내가 허물어야 될 편견, 또 허물어야 될 벽, 또 내가 그동안에 멀리 했는데 내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인식 때문에 또 같이 또 다가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편견과 선, 허물을 무너뜨려야 그게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 우리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상대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 그런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잣대를 적용하는 일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야 라고 해서 그거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들이미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치 오랫동안 큐티를 해온 공동체가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큐티 하셔야 돼요, 마치 이게 불문율처럼 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그런 넉넉함도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신 안에 갇히는 것들 계속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으로 깨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쌓일수록 생각이 견고해지잖아요. 어떤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시야를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유지하는 것. 금식을 위한 금식.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죠.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의미 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되찾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도,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도. 사실은 큐티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고 큐티를 위한 큐티 하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면 숙제를 하는 것처럼, 문제집 푸는 것처럼 우리 매일 성경을 문제집 풀도록 막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전반적으로 신앙생활 전반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요, 또 적용도 해보시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또 써보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